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음행을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과 합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옛사람은 죽고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창녀, 음녀와 합하게 되면은 또 우리 신분이 음녀, 창녀같이 음탕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음행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음행을 해서 계속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행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당하고 각종 죄악이 꽉 들어찬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그 소돔성의 동성연애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랑 신부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아무나 보기 좋은 데로 데려다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돔성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천사, 남자 천사가 2명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이 보고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롯의 집을 포위해가지고 누구를 밖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2 남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아주 그 동성애로 불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육체적으로 즐기자는 거거든요. 남자 여자 즐기고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서 그냥 또 이제 성적으로 범죄하고 이런 시대가 전생으로 가득 들어차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서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정결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한 남자 한 여자 가정생활을 잘 해야지 이게 성적으로 범죄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 믿어도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생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죄를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조를 깨뜨리는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성범죄나 성적인 타락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를 행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죠? 예수님께 끌고 왔잖아요.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라도 예수님은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음행죄 이런 것을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간음, 육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 이런 걸 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시딤에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모압 여자들이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이제 음행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합세해가지고 함께 음행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니까 백성들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하고 바알볼에게 가담해서 함께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함께 여자로 잡으러 음행죄를 지게 됐어요. 그걸 다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이제 한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이 이제 엉켜 붙어가지고 음행죄를 지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창으로 이제 둘 다 죽였다. 그래서 그 음행죄를 통해서 연병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24,000명이 하나님의 벌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음행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에스겔 16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은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고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것, 음행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음행죄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아주 세상에도 없는 음행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버지 아내와 이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알고도 음행한 자를 용납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이런 표현은 그 용납 행위가 교회의 거룩함에 매우 배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므로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리적 이단뿐만 아니라 윤리적 죄악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은 어떤 교인이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한 흔악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에 명백히 정죄된 죄악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7절 레위기 18장 6절 7절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그 혈육 간의 그런 음행을 이제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의 이웃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이웃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행위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육체적인 성적 쾌락이 아주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처녀 총각들 이런 걸 조심하고 이제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정조관념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사람 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교회에서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의 성결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음행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교회에서 이제 멀리하고 교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세상에 있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질병이 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때서 이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겨우 육신은 이제 죽게 되었고 겨우 영은 구원받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지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주었어요.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 아주 곤란하고 피곤하고 환란과 고난이 오고 몸에 질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우리가 삼가하고 널리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음행, 음란은 천국까지 못할 죄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불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불우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죄의 낙을 누리면서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음란은 결혼관계 위에 성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매우 음란한 시대입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음란 풍조를 경계해야 합니다. 음란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시험되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요셉이 종사를 했는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가 동침하자고 막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유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딱 하나 있으니 당신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금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근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면 모르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이 음행죄 범죄할 가능성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배고프면 못 견디죠? 배고프면. 성적으로 굶주려도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피해야만이 음행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상숭배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조상의 혼령을 섬기는 제사와 차례, 점치는 것, 마리아의 그 무지성 이런 걸 믿는다는 것, 마리아 성천 이런 게 전부 우상숭배주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이 우상숭배 이런 것이 전부 천국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음행, 간음.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에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탐색입니다. 탐색이라는 것은 여자 같은 남자들 동성 연애자들을 말해요. 그런 죄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남색이라는 것은 남자가 이제 그 음행하는 그 일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남성 성애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이 들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연애를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적질입니다. 속여 취한 재물은 사람에게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잠언 20장 11절에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래서 성도는 돈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속여가지고 남의 돈을 착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남, 탐욕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마약과 같이 바른 정신을 잃게 하고 많은 실수와 범죄의 원인은 나쁜 행위입니다. 아홉 번째는 후욕입니다. 후욕은 남을 비열하게 비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전개할 경우 부득이 정당한 비난을 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성도는 보통 다른 얘기에 대한 비난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색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일 용서받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그런 죄를 다 청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음행죄는 다른 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범죄하면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겠죠? 음란한 사람과 창녀와 한 몸이 되면 더럽잖아요.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와 합한다는 말은 영적 연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음행을 피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주어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절대 안 됩니다.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은 다른 죄들과 달리 자기 몸을 더럽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지체인 우리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지 말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보면은 너희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집안을 싹 치고 안방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면 이 몸으로 더럽히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환경이 너무나도 이게 지금 난무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여기저기서 다 지금도 범죄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막 이혼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죄들을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은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신하들이 전쟁터 가서 싸우는데 한가하니까 옥상을 이렇게 거닐었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어느 집안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고 데려오라 해가지고 데려다가 음행죄를 범한 거예요.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누가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고 많은 왕비를 주었는데 그것으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어찌하여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음행죄를 지었느냐.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막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회개했는데 그 음행죄 값은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마구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어가지고 당신한 아들이 죽으리라 해가지고 이제 밧세바가 이제 이 범죄에서 낳은 아들이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행을 피하고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동침할 위기에 있을 때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음행을 피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 음행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이 해야 돼요, 더럽혀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를 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행을 피하려면 결혼했으면 부부가 떨어져 살면 안 돼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살면 성욕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그걸 시험해서 음행죄를 자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함께 잘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아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떨어져 있대. 다시 합해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 시험에 빠져서 음행죄를 짓지 않는다. 떨어져 있으면 성욕이 끌어가지고 마귀 역사로 음행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지어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부부는 함께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죄를 안 지으려면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되고 함께 있지 말고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내가 주목하랴.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보고 범죄했어요? 여자를 보고 탐욕이 생겨서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범죄를 하게 돼요. 인터넷을 본다든지 누구 사람을 본다든지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음욕이 이제 속에서 발생해가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가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음행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범죄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면 이 말씀에 깨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음행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음행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몸으로 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그걸 멀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범죄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지키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음행죄는 내 몸에 죄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마귀는 음행죄를 지켜야 하고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삼가일죄 4개가 있는데 우상숭배죄를 삼가해야 되고 음행죄를 삼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 불평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결함을 유지해서 맑은 생활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간음죄를 짓고 큰 재앙을 받으며 절제 회개해서 나중에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다윗이 늙어가지고 젊은 예쁜 아비사 그 처녀를 붙여주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다윗이 음행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음행죄를 회개하고 그 후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지었느니라 그랬거든요. 혹여라도 믿는 사람이 음행죄, 간음죄 또 음욕을 품어서 그런 죄를 범하여 걸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아서 성결함을 유지해야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의 삶을 살 줄 믿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